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코로나 확산 속도가 굉장히 기대를 넘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5천 명 정도 유지될 줄 알았더니 7천 명 넘어서 8천 명에 가깝고, 그리고 이런 추세로 진행이 되면 아마 머지않아 거의 다음 주 정도면은 15,000명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지금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맞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참된 빛과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21세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에 드리운, 어둠이 드리운 이런 시간들 속에서 이 모든 혼란을 거두어 주실 분 역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맞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씀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한결같이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에 관련된 탈무드의 이야기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행복한 일들도 있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도전과 또 응전의 그런 역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산전, 스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백전 노장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이러한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또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이 땅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또 능력을 더집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강림절을 맞는다는 것, 이것이 한 주 한 주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강림절 세 번째 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나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근원적이며 영속적인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죠.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촛불을 밝히는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정말 불편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샘솟는 기쁨이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또 심령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뜻깊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이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큰 준비할 것은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성탄트리를 병원 곳곳에 우리가 장식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탄절 선물과 그리고 이제 예배실을 우리들이 또 성탄 분위기에 맞게 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또 한편으로는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녹화하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우리 전도사님과 또 이기용, 김순애 권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또 봉사의 그런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지 못하는 중에도 또 같이 또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또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이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강림절 세 번째 주의 주제는 기쁨이라 그랬죠. 우리가 오늘 이 강림절 아침을 맞으면서 기쁨의 촛불에 불을 밝혀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로서 또 바울이 세운 첫 번째 유럽의 교회로서 바울이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또 소망의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들에게 또 들려주시는, 특별히 강림절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려면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정말 자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먼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과 이 시대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태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간직해야만 할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한다고 하는 것,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종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복종은 노예적인 공포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주인의 채찍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그런 형태의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신앙의 깊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어떤 신앙의 그런 깊은 곳으로부터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한 존경과 또 신뢰와 믿음에서 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어떤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야말로 나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런 깊은 영적인 자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편 항상 그리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으로 성화의 삶이 일생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것이 되게 하라는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로 역정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그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 참으로 유혹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의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고 그가 바라보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천성이 아니었다면 이 크리스찬은 정말 그의 그 인생의 여정 그 곳곳에서 시험을 받고 또 유혹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성화되어져 가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그 여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유혹과 그리고 또 죄와 또 시험에 굴복하여서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시간과 그리고 그 종착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늘 마음 깊이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일생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성도들.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어로 하면 더 세인트잖아요. 그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서 세상 사람들, 또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삶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본질을 망각할 때, 거기서는 정말 세상에서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은 투덜거리면서 수군거리는 그런 불평하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시비는 원망에 수반되어서 나타나는 논쟁과 의심으로 야기되는 그런 다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많은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원망과 시비,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경험되고 재현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 권면을 저희들이 순정함으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세속적인 관점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명예를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수함과 성숙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구실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될 때 사과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를 사려고 그러는데 사과에 그 약간의 기스가 왔어요. 기스를 가면은 그 사과를 제 돈을 다 주고 살 만한 사람은 없죠. 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 사과를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소비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요즘에는 그 리퍼브 그 상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약간의 그 포장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제품에 조금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그 스크래치 이런 것이 있다든가 하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소비자들이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을 다시 리턴하는 거야, 다시 보내는 거죠. 반환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품들은 그야말로 최상의 상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구실을 주지 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순전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순전한 삶이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와 또 관점과는 구별되는 그런 순진무구한 순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거기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비닐이 들었다든지 또 이쑤시개가 또 빠져 있다든지 또 햄버거를 먹었는데 햄버거에서 어떤 비닐 조각이 나왔다는 그런 뉴스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보도를 우리들이 접하게 되면은 본인은 물론 그 제품을 평소에 이용하던 사람들도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물이 섞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불 속에서 연단되어서 정말 정금과 같이 단련된 성도들, 단련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든 모습들이 다 불로 태워지고 물로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선구자적인 삶의 길을 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밝혀서 그들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로 인해 주의 강림의 날에 그야말로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막 이렇게 서둘러서 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사람들이 바로 저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은 그만큼 바울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를 선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마케도니아인의 그 기도,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처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정착한 곳, 그것이 바로 빌립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루디아,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선교의 열매가 그야말로 유럽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자기들 스스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또 밖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참서로부터 이중적인 그런 이중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지요. 그런 교회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바울이 오늘 그와 같은 권면을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야말로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인 여러분들이 작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야말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바울의 그런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림절 셋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주, 기쁨의 주에 불을 밝혔는데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병상과 또 공부한 삶 속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또 어떤 예배자로서의 성실함, 이런 모든 것들, 우리들 어떤 삶과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또 성령님 앞에서, 또 신앙의 많은 그런 영적인 거장들 앞에서 주님
함께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이번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다시금 귀한 옥합을 열어서 주님의 나심을 축하했던 그런 동방박사에 그들이 받은 그런 기쁨을 우리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창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뜻하지 않게 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주위에 또 도처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저희들은 그저 두려움 가운데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자가 되지는 않을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고난의 길을 또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또 노심초사로 하면서 또 초조한 심령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되새기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강림절 세 번째 주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림절 세 번째 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초를 점화했는데요. 우리가 그 촛불을 바라볼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이 재개되었는데요.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5,00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주말에는 7,000명이 넘어가더니 이제 거의 8,000명이 육박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이게 한 15,000명까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이 거의 다 찼고 또 확진이 되고 건강의 위험 신호가 와도 입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오미크론이라는 전염성이 5배가 또 넘는다는 델타에 비해서 이런 오미크론 환자들도 또 이제 발생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긴장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기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또 성탄절 즈음에서 정말 이 땅과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원목실에서도 이제 연말을 맞아서 또 수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몸으로 봉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송년 모임을 좀 한번 가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지금 뭐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나도 폭발적이고 심각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올해 우리가 모이어서 같이 애찬을 나누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는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또 하늘의 만나가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16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그동안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의무사령부, 국군 의무사령부에 소속된 군목들을 대상으로 임상 목회 교육을 이제 훈련시켰는데요. 16일이 원래 수료식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목들이 정말 그 목회 훈련을 잘 받고 또 영적 돌봄 또 자기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잘 받았는데 이것이 그들이 이제 군 안에서 정말 많은 장병들을 돌보는 그런 귀한 목회적인 그런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제 아들 맹구가 지금 일본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11월 24일 날 성탄절 이브죠. 그날 입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1월 8일 날 이제 출국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었는데 이게 양쪽 국가에서 그 자가격리를 10일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4일 정도밖에 집에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그거밖에 안 돼서 아마도 지금 이 아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좀 뒤로 미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외롭게 또 고독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길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일주일 내내 우리 이기용 김순애 권사님 나오셔서 많은 수고와 정말 봉사를 아끼지 않아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전사님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일 또 혼자 하게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또 협력의 손길을 주셔서 우리가 더불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분들이 또 늘 건강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저희들이 경건의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뭐 신앙과 그리고 또 일반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뭐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더라도 줌이나 또 이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또 기도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돌봄의 사명들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수요일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시고 자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들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먹한 시간 속에서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더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기쁨의 초를 밝힙니다.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샘솟는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이 탄식과 또 절망으로 인하여서 가득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 안에서 참된 소망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솟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침상에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에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평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기쁨으로 담을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또 모든 의료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섬세한 손길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이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저들의 진료실 가운데서 또 수술실에서 또 저들이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터위에서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송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절기를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이제 물질을 통하여서 협력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또 기관들,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께서 드리는 이 거룩한 산 제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이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드리는 이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과 또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치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한 주간이 참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날마다 변화된 삶, 성숙한 삶, 또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여전히 신음하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